우리가 참 우리들의 삶을 살펴보면 너무나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야 할 것도 많이 있고 또 결정해야 될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쉴 틈 없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종종 우리 안에서 개인의 영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마음은 혼자 있고 또 기도는 하지만 혼자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 함께 울고 또 함께 기도하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서로의 삶을 깊이 들여다볼 그런 여유도 없고 또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방법과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신앙은 혼자 버티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로마서 12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요. 이 말씀은 교회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이상적인 모임으로 그렇게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실제 삶의 자리에서 서로 얽히고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공동체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12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5절 말씀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또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기도와 인내 그리고 소망,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는 삶,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기도를 개인의 경건 훈련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공동체를 공감의 자리로 그렇게 이끄는 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서로의 삶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울고 또 함께 버티는 그런 공동체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907년에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평양의 대부흥운동을 흔히 우리는 성령의 역사라고 그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철저하게 이 공동체적인 공감이 있었던 현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배 중에 당시에 이제 길선주 장로님께서 자신의 죄를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자 거기에 모여있던 다른 사람들이 이 길선주 장로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를 정죄하지 않고 함께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거기에 모인 전체 회중이 무릎 꿇고 통곡하면서 이제 각자의 회개를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개인적인 영적 체험을 중심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서로의 죄와 아픔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게 되었던 사건이 바로 1907년에 평양에서 있었던 대부흥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대부흥운동 이후에 교회들은 더 이상 개인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교회들이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 시작했고 또 교인들의 빚을 대신 갚아주기도 했습니다. 또 병든 자들을 돌보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 모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 기도는 공동체를 같은 자리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기도에 항상 힘쓰라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은 기도를 열심히 하라는 그런 도덕적인 권면의 말씀이 아닙니다. 기도는 개인의 열심 이전에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같은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로 설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공동체가 기도의 자리에서 한 마음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번 달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자신들의 분주한 사역들로 그렇게 준비하던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것 하지 않고 한 자리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2월 첫 주에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각자의 불안과 두려움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서 항상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서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기도는 사람들의 시선을 같은 곳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에는 공동체는 쉽게 비교하고 쉽게 판단의 자리로 그렇게 흘러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같은 시선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어떻습니까? 누가 더 잘 사는지, 누가 더 앞서 있는지, 또 누가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더 눈이 갑니다. 그런데 함께 우리가 기도하는 공동체로 나아갔을 때에는 다시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공동체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각자의 사정은 다르지만 모두가 은혜가 필요한 그 존재라는 사실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 가운데 환난 중에 참으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혼자 버티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미 공동체 전체를 향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난은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 누군가 흔들릴 때 그 아픔은 공동체 전체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 환난을 함께 견디게 만드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소식을 들은 이 느헤미야가 혼자 막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공동체 전체가 회복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개인적인 경건의 표현이었지만 그 결과는 공동체의 회복이었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때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 조급함보다는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먼저 자라나는 것입니다. 기도는 즉각적인 해결책을 주지는 않지만 공동체가 같은 자리에 서게 만드는 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자의 언어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같은 은혜를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품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진로의 문제로 그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관계의 문제로 기도합니다. 또 누군가는 신앙의 문제로 힘겨워합니다. 이 문제들은 겉으로 볼 때 다 다른 그런 문제 같아 보이지만 기도의 자리에서는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연약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기도는 개인의 영적 실력을 증명하는 그런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공동체가 서로 같은 눈높이에서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공동체를 공감의 자리로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는
서로를 평가하는 대신에 서로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맡김 속에서 공동체는 하나씩 이렇게 하나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우는 기도가 공동체를 살리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 15절 말씀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신앙의 깊이를 아주 단순하면서도 날카롭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감정의 동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공동체가 서로의 삶에 실제로 참여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운다라는 것, 이것은 타인의 고통을 그저 멀리서 그렇게 바라보는 태도를 버리고 그 아픔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함께 우는 장면, 그 장면은 공동체가 가장 인간답고 가장 신앙적인 모습으로 드러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보면 나사로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이제 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씀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이 상황을 잘 몰라서 흘리는 그런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눈물은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슬픔을 외면하지 않는 그런 공감의 눈물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공동체의 기도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운다라는 것은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아픔의 자리에서 함께 한다라는 고백에 가까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죽음을 설명하시지 않고 이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훈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그들의 눈물을 자신의 눈물로 그렇게 받아들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감의 기도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울고 있을 때 우리는 종종 조언부터 하려고 합니다. 네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또 네가 더 기도해야 돼 라고 그렇게 권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공동체의 모습은 그런 모습과는 더 거리가 있습니다. 함께 우는 것은 말을 아끼는 선택입니다. 기도는 그 침묵을 견디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서면 우리는 해결자가 아니라 동행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 그리고 교인들과 작별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바울은 그들과 다시 만나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 앞에서 공동체는 크게 통곡하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라고 그렇게 이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설교보다 어떤 교훈보다 다만 함께 흘리는 눈물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 눈물 속에 공동체는 서로의 마음을 깊이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우는 기도는 공동체를 살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눈물이라는 것이 사람을 솔직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눈물 앞에서는 신앙의 그런 포장도, 영적인 체면도 내려놓게 됩니다. 함께 기도하며 우는 공동체는 서로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 공간에서 사람들은 비로소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우리가 말하지 못하는 그런 말 못하는 많은 그런 눈물들이 있습니다. 실패의 눈물도 있을 것이고 또 관계의 상처에서 나오는 그런 눈물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흘리는 눈물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림 속에서 그렇게 남들이 모르게 흘리는 눈물들이 있습니다. 혼자 기도할 때는 이 눈물이 정리되지 않은 채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 함께 기도할 때에 그 눈물은 흘러갈 길을 찾습니다. 누군가의 기도 소리, 누군가의 침묵, 또 누군가 곁에 있는 것 자체가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흐름 속에서 볼 때에 함께 운다라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공동체의 책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공동체는 함께 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삶을 들여다볼 그런 여유가 없기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기도하는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서로의 눈물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공동체를 감정적으로 그렇게 민감하게 만들고 타인의 고통에 둔감해지지 않게 합니다. 함께 우는 공동체는 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눈물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서로의 가장 약한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에 그렇습니다. 그 약함 위에 세워진 신뢰는 어떤 화려한 프로그램보다 더 오래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속되는 기도가 공동체를 자라나게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기도에 대해서 항상 힘쓰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런 빈도를 강조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잠깐의 이벤트로 만들지 말고 공동체의 삶의 리듬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뜻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기도는 공동체를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자라나게 합니다. 성경에서 지속적인 기도의 힘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사도행전 2장 말씀입니다. 오순절 성림 강림 사건 이후에 초대교회는 바로 완벽한 공동체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들의 삶의 방향을 분명하게 그들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초대교회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 기도가 공동체를 성장시키는 토양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속되는 기도는 공동체의 속도를 조절합니다. 세상은 빠른 결과를 요구하지만 기도는 기다림을 배우게 합니다. 환난 중에 참으라라는 바울의 권면은 바로 이 지속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공동체는 쉽게 조급해지고 또 서로에게 금방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공동체는 시간을 하나님의 영역으로 남겨둡니다. 구약에 우리가 출애굽의 여정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공동체의 불평을 혼자 감당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공동체를 대신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에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기도는 즉각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공동체를 완전히 무너지지 않게 붙잡아 주었습니다. 지속되는 기도는 이 공동체의 방향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됐던 기도가 점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요구가 줄어들고 공동체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빠르지는 않지만 매우 깊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풍공동체에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변화는 빠르고 관계의 유동은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쉽게 흩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공동체의 중심에 있을 때 사람의 이동과 상황의 변화 속에서 공동체의 정체성은 유지되게 됩니다. 함께 기도했던 기억들, 함께 울었던 그 순간들이 공동체를 이어주는 그런 끈이 되는 것입니다. 지속되는 기도는 공동체의 언어를 바꿀 수 있습니다. 비판의 언어가 줄어들고 축복의 언어가 자라나게 됩니다. 서로를 향한 기대보다 서로를 향한 맡김이 많아집니다. 이 변화는 눈에 띄게 일어나지는 않지만 어느 순간 공동체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리고 있는 공동체는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로 연결된 공동체였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는 공동체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공동체는 반드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공동체를 키우는 가장 느리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에 그렇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는 혼자 남겨두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교회를 설명하는 그런 말씀이지만 동시에 교회다운 삶이 무엇인지 묻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교회를 건물이나 제도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태도로 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며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환난 가운데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는 공동체, 이것이 바울이 꿈꿔왔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가지 분명해지는 사실이 있습니다. 공동체적 신앙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모임도 아닙니다. 누군가는 멈춰서야 하고 또 누군가는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또 누군가는 자기 이야기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의 중심에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는 공동체를 편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다 보면 서로의 삶이 더 잘 보이기에 그렇습니다. 감추어 두었던 그런 아픔들이 드러나기도 하고 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무게를 함께 짊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지점에서 공동체는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자리입니다. 우리 풍공동체는 특히 개인주의적 그런 신앙에 익숙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혼자 예배하고 혼자 말씀 듣고 혼자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편안하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신앙은 혼자 견디는 그런 인내가 아니라 함께 버티는 인내입니다. 환난 중에 참으라는 말씀은 공동체를 전제로 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는 누구도 혼자 남겨두지 않습니다. 누군가 말하지 않아도 누군가 표현하지 않아도 기도의 자리에서 서로의 존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함께 울었던 기억, 함께 침묵했던 순간, 함께 기다렸던 시간이 공동체를 하나로 묶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억들은 상황이 바뀌어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끝까지 함께
깨어 있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부활 이후에 다시 그들을 공동체로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은 공동체의 기도의 완벽함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하지 않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다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늘 부족합니다. 서로의 아픔을 놓치기도 하고 함께 울어야 할 자리에 침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런 공동체를 다시 연결합니다. 기도는 실수를 덮는 도구가 아니라 관계를 회복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에 항상 힘쓰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포기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우리 품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때에 그 기도는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로의 답이 바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관계의 갈등이 즉시 사라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한 변화는 일어납니다. 혼자라고 느끼던 그 마음이 조금씩 사라지고 함께라는 감각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공동체를 오래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는 세상 속에서 아주 특별한 증언이 됩니다. 경쟁과 비교가 당연한 이 세상 가운데 서로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공동체는 그 자체로 복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함께 기도하는 모습은 하나님 나라의 방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유효한 말씀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기쁨, 환난 중에 참고 견뎌내는 인내, 그리고 기도에 항상 힘쓰는 지속성, 이 세 가지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어질 때에 교회는 프로그램보다 더 강해지고 사람보다 더 오래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함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자리에서 공동체는 조금씩 공감의 자리가 되고 위로의 통로가 되며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가 공동체를 공감의 자리로 이끄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다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시 기도하며 우리 품 공동체가 더욱 든든히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우리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혼자 버티는 신앙이 아니라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군가를 향한 권면이 아니라 오늘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혹시 우리가 예배는 함께 드리지만 기도는 혼자 감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는 누군가의 눈물을 보면서 마음 깊이 들어가지 못한 채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 공동체가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해결자가 되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동행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섰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서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함께 또 비교가 아니라 맡김으로 판단이 아니라 공감으로 우리가 찬양하며 이 시간 함께 결단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